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짐가방을 기차 위에다 올려놓고서 성경책을 꺼내놓고 이제 읽기 시작했답니다. 이 얘기 아주 재밌는 얘기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웃어요? 한참 여행하니까 뭐가 고파요? 네, 배가 고프죠. 그래서 그 가방에서 커다란 햄버거, 아주 제일 큰 햄버거 2개를 꺼내놓고서 성경 읽다가 햄버거 하나를 갖다가 아주 아구작 아주 꾸역꾸역 먹었답니다. 네, 근데 그 바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배가 고팠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먹고 있는 걸 한참 이렇게 뚫어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하나 꺼내서 먹더랍니다. 그러나서 햄버거를 딱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입을 딱 닦고 난 다음에 그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어느 목사님이 산기도를 가셨대요. 산기도를 가셨는데 그만 거기에서 사자 한 마리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쳤습니다. 막 도망치는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 딱 이제 그 골목에 이제 코너에 몰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사자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막 달려오다 갑자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자가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생각을, 역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한숨 돌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사자가 그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딱 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자기 식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그 사람이 것인데, 그 사람은 들으면 딱인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방금 했던 얘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어떤 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 정말 사자가 기도했대? 신실하다. 그 목사님 기도하신 곳이 어디래? 그렇게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죠.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 장만 넘기면 있잖아요. 4절부터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예수는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언제가 끝입니까? 언제가 세상 종말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현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또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그때가 끝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걸려 넘어진대요. 뭐에 걸려 넘어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걸려 넘어질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에, 그 말씀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거죠. 그 말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셨죠.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신앙만큼은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은 홀릴 것이다. 불법이 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앞뒤로도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때가 마지막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매우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노르웨이에서 여러분 뭐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32살의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빅이라는 사람이 연쇄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7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대한민국 서울과 이 중부지방에 104년 만에 내린 열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강남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우면산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 그래서 지금까지 70여 명이 사망했거나 실종하는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또 비가 내린답니다. 춘천에서는 봉사활동을 떠났던 대학생들이 산사태로 인해서 10여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서만 44명이 사망했다라는 집계를 내렸어요.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얘기입니다. 가까운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난 3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했던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를 겪었던 일본 후쿠시마 현과 인근 니가타 현에서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68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 43만 명이 대피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얘기예요. 한국에서 내렸던 비가 그 비구름이 지금 일본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폭우, 폭설, 지진, 전쟁, 기근, 기상변화, 테러, 또 반기독교,
이런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4절부터 35절 말씀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42절 말씀 보세요. 24장 4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4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참여하네. 준비된 사람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끝내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사랑의 주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구원의 주님은 없습니다. 심판의 주님만 남습니다. 그런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갖다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25장 이 끝에 있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중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여러 24장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5장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뭐냐 이거죠.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 이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죠.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강수경. 신령과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곳. 그럼 그렇게 하고 있죠? 왜 우리 김성민 형제.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육간의 마음의 안식을. 영육간의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교회이다. 그 다음 칸. 왜 나를 안 보지? 박상준, 왜 고개를 돌려? 내 눈이랑 마주치더니. 박상준 형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지혜. 지? 가끔 집 나가잖아. 그래서 교회도 나가.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다시 왔죠. 우리 박은혜 자매님,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거룩한 성전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내가 정의를 내리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가 돼야 되겠죠. 가끔 내 만족을 위한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내 만족 따라서, 내 취향 따라서.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라는 그 고민은 계속해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인터넷에 이런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집중호우 그 피해 현장에 정치인들이 막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요, 그다지 반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치인들이 피해 현장을 찾는 데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거죠.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왜 찾아갔을까? 한나라당 당대표를 비롯해서 사무처 당직자 약 300여 명이 총출동해가지고요, 그 피해 지역 복구 현장을 찾아가지고 봉사활동을 했답니다. 근데 그 봉사활동하다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쉬자고 했대요. 쉬자. 힘들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보급되었던 경력품인 컵라면을 점심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먹으면서 몇몇 여성 의원들은 컵라면과 함께 먹을 김치를 가져오라고 거듭 요구했답니다. 그냥 라면만 먹기가 좀 그러니까 김치를 가져와라. 김치 없이 못 먹어. 라면에 김치 없이 못 먹어. 그런 요구를 듣자 주민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복구하느라 먹을 시간도 없는데 김치 타령하고 있는 정치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더 열받치겠죠. 또 일부 민주당 당원들은 335 모여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년에 총선에 나가려면 이런 사진이 꼭 필요해. 그리고 그런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기념사진을 찍자. 그래서 그 피해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두는 그런 모습들,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주 분통이 터지겠죠. 그러니 제발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세금을 거들어 다닐 때는 아주 발벗고 나서 가지고 세금을 뜯으러 오는데, 정작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피해 현장에 공무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이야기. 한편에선 제대를 한 달 남겨둔 의경이 폭우로 고립된 시민을 구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치권은요, 누구의 잘못이냐 따지면서 서로 정치 싸움하기 바쁩니다. 그 가운데 국민들은 더 고통만 더해지고 있겠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하면 국민에게 욕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답지 못하면 비난받게 되어 있어요. 또 종교인이 종교인답지 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안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다, 세상을 바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다지 좋은 소식보다는 부끄러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를 자랑하는 와이모 교회, 장로님과 원로 목사님 가족 간의 싸움.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분당 모 교회 담임 목회자 연봉이 6억 원에 달하는, 6억 원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 6억. 세 딸 유학비로 1년에 3억 원을 지출했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유학을 마치고 들어올 때는 항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서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또 당회 승인도 없이 100억대의 펀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펀드가 반절로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교회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는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럼 이게 과연 교회일까? 목동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재정 39억 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교인들은요, 두 편으로 나눠져서 한 편은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한 편은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의 모 교회에서는 재정 집사가 교회 재정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 기독교인들을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단체에서는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많아요, 사실은. 더 많은데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다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아주 세상에 더 크게 아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종교인들인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만이 더 이렇게 세상에 뉴스에 아주 더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어떻게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 수경이 자매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을 좀 크게 떠주세요. 요즘 들어 많이 피곤한가 봐. 많이 눈이 막, 그래서 작은 눈이 더 작아지려고 그래. 막. 그래서 안경을 크게 썼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더 부족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아야 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을 해도 인정합니다. 아니, 비기독교니까 인정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생활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경건생활, 여러분 뭐가 경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홀리한 거예요? 뭐가 경건이에요? 아까 이제 질문 안 했던 사람한테 질문해 봐야지. 또 우리 최수정 자매님, 내 눈을 피했잖아 일부러. 뭐가 경건이라고 생각하는지. 울지 말고. 왜 이소라 자매가 대신 얘기하고 싶어서? 왜 그러고 있어? 여러분 생각하는 경건이 뭐예요? 보통 경건하면 이런 생각하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주일 성수 잘하는 거, 대박 경건이죠. 그게 엄청난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교회 행사 열심히 참여하면 그것이 경건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건 생활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도 없는데, 안 그래요?
그들처럼 경건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욕을 퍼부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에? 우리나라 욕을 하면 뭐겠습니까? 이 개아들아. 그랬겠죠. 아주 치명적인 욕을 퍼붓는 거예요. 이런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습을 갖춘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의 모습은 갖추었을지는 몰라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경건의 의식은 갖췄지만, 경건의 모습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하면서 정작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기독교인들과는 멀리 지내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물을 흐려놓으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천만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 한번 보자라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갑니까? 전도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니라 이거죠. 경건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말뿐인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과연 나는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점점 타락해져가는 세상의 물결 속에 빠져들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뭐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어디에?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세속에 물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 문화가 더 좋아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는커녕 그들에게 더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요, 오셔서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잘 믿었던 못 믿었던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냐는 거죠.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냐? 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염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염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과 염소는 다 누구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칭찬받을 자와 책망받을 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상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세요. 30절 말씀.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쓸모없는 종, 아주 쓸모없는 종. 여러분, 이 말이 들려지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쓸모없는 종아, 그 말 하시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아,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닐 거요, 제가 무엇도 했고요, 직분도 했고요, 헌금도 했고요, 전도도 했고요, 이거 봉사도 했잖아요. 제가 유수비전 캠프를 제가 2006년부터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그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쓸모없는 종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이 떨어진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니가 지옥 간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니까 천사가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거예요. 제2의 사랑과 영혼이 되겠죠. 사랑과 영혼 제2편. 그의 주인공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은 과연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바르게 걷고 있는가? 여러분, 캠프 한답시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안 그래요?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사람의 환심을 사고 내가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누구에게 보여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유, 목사님께 잘 보여야지. 아유, 선생님께 잘 보여야지. 아유, 리더에게 잘 보여야지. 아유, 누구에게 잘 보여야지. 정치인들 대부분이 뭡니까? 윗사람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높은 지위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시하려는 마음 가지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환영받는 사회, 현빈, 정우성 같은 외모가 환영받는 사회, 평범한 사람은 설 자리가 갈수록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갈수록 없어집니다. 비참하죠. 힘들어져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혜림이 엄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는요, 군복인 사람 보면 한 번도
번도 멋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가끔은 군인 싫다란 말도 해요.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군복인 사람 하나도 안 멋있어. 나는 군복인 사람 정말 군인 난 싫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현빈이 군복 입고 나오면요. 정우성이 군복 입고 나면 저놈은 멀리 편하도 멋있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기분하고 나올 때 기분이 다른 거죠. 어? 나도 공군 출신이고 정우성도 공군 출신인데 누군 멋있고 누군 막 같다고 이런 생각. 에? 이 사람은 멋있고 나는 마싱한 건가요? 에?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누구랑은 말을 못하겠지만 혹시 여러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배용준도 연삼하고 장용성도 연삼하예요. 차별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느냐. 현빈이 지금 100일 휴가 나왔습니다. 어머 멋있어. 아이고 언제는 군복 보기만 해도 그렇다면서 아주 아주 현빈에 빠져있는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줌마들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현빈 보시고 아니면 김태희 보시고 김태희 그랬었을까? 현빈 싫어하면 예수님 못생기셨으니까 현빈 보내면 기분 나빠 저 자식. 과연 예수님께서 그러셨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부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위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래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불러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데 교회에서 차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교회에 오면 환영받습니다. 귀빈석으로 모십니다. 그는 가난한 자가 오면 무관심합니다. 고급 승용차에 명품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면 환영받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 입고 온 사람 오면 쫓아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죠. 연예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관심 받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멀리합니다. 교회라면 과연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모두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문은 넓고 천국의 문은 좁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까지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교회는 어린이들이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헌금도 많이 안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환영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헌금도 못하는 것들, 맨날 와서 간식만 사달라고 하는 것들, 저런 것들 아니에요. 저런 것들 속에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의사도 나올 수 있고 교육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지금은 반에서 꼴찌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길 바라요. 그런데 환영받지 못해요. 사춘기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이 환영받고 인정받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요, 소망이 막 사라져요. 뭐 이런 외계인 같은 것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막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막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성적표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막 완전 좌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착실하게 막 눈물로 회개할 때는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교회 안 와버려요. 그런 아이들 볼 때 야 뭐 이런 아이들이 다 있을까. 그런데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낸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가끔 쫓아내고 싶은 때도 있어요. 너 오지 마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오지 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 사업에 망한 사람, 가정이 깨진 사람, 버림받은 사람, 상처투성인 사람, 또 반에서도 꼴찌하고 전교에서도 꼴찌하는 사람, 얼굴 진짜 못나고 몸매 없고 뭐 배경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모이는 곳이 그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수종말 처리장과 같은 곳이에요. 하수종말 처리장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온갖 더러운 아주 그냥 폐수란 다 모이는 곳이에요. 들어올 때는 더러운데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 들어올 때는 더러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수종말 처리장만 통과하면 이 교회라는 것만 통과하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것이 되었다. 신상, 샘핑. 아주 샘핑이 됐어요. 정말 신상. 분명히 들어올 때는 더러웠는데 나갈 때는 깨끗해지더라 이거죠. 목욕탕에 들어갈 때 여러분 씻고 들어간 사람 있나요? 더러운 몸 가지고 가죠. 왜? 깨끗해져서 나오기 위해서. 어제 제가 홍태기를 대고 목욕탕을 들어갔습니다. 겉모습 아주 번질하게 깨끗해 보이잖아요. 웬걸 뜨거운 물에 불려놨더니요 한번 밀었더니 완전히 그 까만 아주 칡뿌리가 막 쫙 내려오는 거 있죠. 막 왜 그래요?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씻고 나오니까 얼굴이 반듯반듯 빛난 거 있죠. 반듯반듯 빛나요. 막 윤기가 나요. 목욕탕은 그와 같은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갔다가 깨끗해져서 나오는 곳이 바로 목욕탕입니다. 교회에도 더러운 사람이 들어와서 깨끗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더러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못난 사람들이 들어오실 때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가 다 저같이 잘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못난 사람도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 뭐 현빈처럼 키가 180 이상 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키 작은 사람 170도 안 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뭐 다 뭐 김태희 같은 사람만 다 들어와야죠. 아유 아쉬워요. 우리 김태희 같은 사람 문근영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근영 없고 문지연만 있고 아 정말. 교회는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누가 천국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과 함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양입니까? 오늘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5절 36절 읽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내가 지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들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간 자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상처받은 자의 모습으로 때론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 40절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당신께 함부로 대했다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보잘것없이 여겼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느 누구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업신여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귀한 존재이고 사랑해야 될 존재이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염소처럼 들이받고 불평하고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한다면 그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차별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차별하셨다고 한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자는 더 사랑하시고 없는 자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란 말을 들었어요.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야. 죄인의 친구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병든 사람이 많이 와, 죄인들이 많이 와, 살인 강도가 많이 와, 가늠한 자도 와, 사기꾼도 와, 현빈도 와. 아니,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누구든지 다 오는 곳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멋있는 사람만 오지 말고 여러분 좀 착하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 곁에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잘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도 모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상처 많았던 사마리아 여인, 외로웠던, 돈은 있었지만 외로웠던 삭개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혈루병 여인, 간지라는 아이, 귀신 들려 고통당했던 거라사인, 구걸하는 소경 바디메오,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왜 오늘날 교회는 그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들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너를 봤어. 그래, 그렇게 힘들 때 네가 나에게 헌신했지. 그때 네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줬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줬지. 병든 사람 돌봐줬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가장 힘든 시기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구나, 헌신했구나. 그때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 죄질 때 봤어? 너 불순종할 때 봤어? 너 타락할 때 봤어? 너 거짓말했지? 사기쳤지? 내 그때 너를 봤어? 이런 말만 들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책망의 소리보다 칭찬의 소리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차별하십니다. 이해 가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는요 차별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면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반드시 예수님도 차별하십니다. 더 일한 자에게는요 더 많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라 갔는데 더 일한 자나 일하지 않은 자나 똑같이 주신다면 그거 공산당이죠. 공산국가죠. 오늘날 공산국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천국은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일한 대로 받는 곳이에요.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충성한 대로 그날의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 사지 마시고 사람들을 위해 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스비전 캠프 사역도요,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캠프 사역이에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사지 못하는 욕구 충족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육신의 만족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나간다면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 가지 마시고 슈퍼스타 KBS 나가야 돼요. 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가수도 나가야 되죠. 불후의 명곡 투어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휴먼 서바이벌 도전자 거기 나가야죠. 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데. 하지만 유스비전 캠프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는 곳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내가 섬기는 곳입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난 곳입니다. 박수받고 인정받는 곳이 아닙니다. 욕 얻어먹는 곳입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는 곳입니다. 땀 흘리는 곳이 바로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예요. 칭찬받는 곳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고 구원받을 영혼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예요. 여러분, 결코 영광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의 변질은 타락입니다. 본질이 변질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중심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질하는 거예요. 결코 염소가 되지 맙시다. 양의 탈을 쓴 염소는 외식하는 염소일 뿐이에요. 결코 양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유스비전 캠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1년도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 40개 교회가 참여합니다. 5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캠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귀한 영혼들과 교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유스비전 캠프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제가 막 여러분에게 막 짜증을 내고 막 혼을 내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왜 목사님 맨날 나만 갖고 그래요? 네가 내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왜 누가 내 옆에 있으래? 그래서 저랑 캠프 사역을 좀 몇 년 해본 사람은 내 주변에 사라집니다. 한 10m 반경에 사라져요. 왜? 괜히 옆에 딱 한 대 맞으니까. 내가 뭘 잘못해요? 내 옆에 있는 게 잘못이야. 아니, 캠프 사역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 은혜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온 교회들이 전부 다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와요. 마산에서, 울산에서, 포항에서, 전라남도 완도에서, 목포에서, 강원도에서, 동해에서, 춘천에서, 아주 별을 불고 전라도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것도 다 작은 교회들 대부분이에요. 90%가 정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들입니다.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있습니다. 7살짜리도 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아주 엄청난 사역을 하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모자라는 자에게 보이는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섬길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 일에 한 명의 낙오자도 실패도 없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캠프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그래서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작은 자 하나에게 집중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리라. 시작. 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나는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요.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요. 내 경험이 드러나고 내 교만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감정 표출도 막 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막 뭔가를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좀 더 살아라 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또 전반기 마무리하면서 영혼 추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캠프가 또 시작이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준비했느냐? 영혼 추수 주일을 나는 과연 어떻게 준비했느냐? 나는 또 이번 주에 있을 캠프를 과연 나는 어떻게 준비했느냐?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설날을 과연 나는 어떻게 준비했느냐? 각자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에게 좀 채찍질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자에게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불충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충성하게 도와주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불충성을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지극히 작은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고 나의 경험이 앞서고 나의 지식이 앞서고 나의 교만함이 앞섰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문을 넘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문은 넘지만 천국문은 좁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염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강물에 휩쓸려가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쓰나미에 떠밀려가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산사태에 무너져가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모습들 아버지 영적으로 무뎌진 나의 마음 강박해진 나의 마음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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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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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영혼을 깨어있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정신 차릴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결에 흘러갈 자들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걸려 넘어진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깨우게 도와주세요. 내가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세요. 주님 주신 일에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깰쳐다, 내 영혼아 깰쳐다.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다시 한번 진실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또 저녁 기도합니다. 주여.